제가 이 주권이란 말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자들이 권세라고 번역했던 엑소시아가 제가 번역한다면 나 같은 주권이라고 했을 거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나눴던 주권은 뭐냐면요. 그럼 여러분 주권과 통치권이 똑같은 게 아닌가? 물론 사실 같은 건데요. 주권은 법적인 권세예요. 합법적으로 그 지역을 점령해도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면 일본이 한국을 합방시켜버리고 온 백성이 싫어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할복자설하고 만주로 도망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다 할지라도 온 세상 눈에는 한국은 조선은 일본 땅이 되버린 거예요. 왜? 국왕의 도장이 찍힌 조인서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한국 백성들이 막 싸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본 군대가 와서 반항하는 독립군과 싸워가고 독립군을 다 잡아 죽이고 힘으로 제압해버렸을 때 그러면 통치권이에요. 마지막 실효적 지배라는 건 다음 주에 우리 김종호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무슨 설교하실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본문과 제목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통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설교하게 됐을 때 실효적 지배를 다는데 그거는 전도에 관해서 요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속한 이 커뮤니티를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드는 일을 실효적 지배 진짜 이 땅이 예수의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땅으로 그렇게 되는 날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걸 위하여 전도를 합니다. 선교적인 것은요 테리토리얼 라이트를 갖고 이 땅의 영토권이란 말이에요. 영토권. 이 땅을 우리 예수님이 접수했으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어둠아 도망가라. 악한 귀신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연습하려고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시면 귀신 쫓아내는 법 배우시면 귀신 쫓아내보신 분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가끔 귀신 쫓아내면서 그러세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데도 우리 온두라스 가면 전찬혁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치과 의사예요. 뉴욕에서 우리 가족들이 그분과 같은 교회 다니 굉장히 뉴욕의 유명한 치과 의사였는데 이분은 전형적인 장로교세요. 장로교라는 뜻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신학이 아니고 비성령파. 그분이 자기가 얘기해서 알죠. 저는 옛날부터 그분은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선교지에 오니까 유난히 더 반가워하시고 우리 팀에 오면 또 같이 와서 식사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식구들이랑 다 같은 교회 다니셨어요. 이 전찬혁 선교사님이래요. 조 목사님, 네 선교사님. 조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비성령파에 커서 비성령파에 평생을 다녔기 때문에 솔직히 은사 이런 거 믿지도 않고 악령도 안 믿고 그런 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 장로고 그랬지만 지금 선교사지만 근데 혼두라스에 왔을 때 처음에 부인이 못 따라고 뒷정리 좀 하시라고 부인은 좀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대요. 자기 그냥 장로님 존경받는 장로. 근데 밤에 혼자 자는데 아무도 없는 큰 병원 건물에서 다 철수하고 자기 혼자 있는데 밤에 자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났다. 얼마나 자기가 우선은 놀란 게 자기 귀신의 존재를 안 믿었는데 귀신이 나타나고 두 번째 옆에 누가 없어요? 아니 기도 좀 하는 권사님이 없는 거야.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이라도 있으면 부인 보고 어떻게 해봐. 그래. 당신 맨날 기도하러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맨날 하니까 어떻게 해봐 그랬는데 그 부인이 없는 거야. 뉴욕에 있는 거야. 근데 막 다가오더래. 이놈이 이렇게 오더래요. 꿈꾼 게 아니고 그놈 때문에 놀라서 잠이 깼는데 이렇게 진짜로 다가오더라는 거야.
여러분 영의 세계를 여러분 부정하든지 말든지 정말로 있습니다. 악한 영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로 있어요. 그 전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 아니 제가 막 다가오니까 막 몰려가다 이렇게 벽 앞에까지 뒤로 갔는데 방법이 없더래. 이놈을 피할 방법이 없더래. 이 귀신은 오는 밤에 있대. 근데 그래도 교회 다니기 이게 주워 들은 게 이럴 때 도움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된다는 얘기를 기억이 나서 해봤대요. 성령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악령이 있는 걸 믿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 악령이 나타나서 다가오니까 방법을 쓰더래. 예수 이름으로 밀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더니 정말로 싹 도망갔다. 그날부터 자기가 성령파가 됐다. 선교지 와서 성령파가 됐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단을 예수님이 대결하시면서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신 예수님이 아마 그 순간에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상태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육체의 힘으로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제일 연약해진 상태를 마귀가 기회로 삼아서 덤벼들었어요. 너 오늘 죽었다 그러고 덤비면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일 힘이 없는 예수님. 그래서 가장 연약한 상태였는데 사람이 희한하죠. 내 안에서 육체가 약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는 더 세게 됩니다. 그런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가 너무 세면요 성령님도 자꾸 누르려고 해요. 너무 육체를 세게 하지 마세요. 막 너무 산산 많이 들지 마세요. 조금만 드세요. 적당히 비실하는 게 좋아요. 그냥 웃기자고 하는 소리. 너 아멘 하시면 안 되지. 비실하시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자니까. 너무 육이 세면 너무 사람이 자기가 세면 성령님도 제한하는 일이. 성령님 의지 안 해. 성령님께 순종 안 해. 성령님께 관심이 없어. 자기가 나은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하더라. 마귀를 3번을 그냥 매다 꽂아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3번으로 히브리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3번을 매다 꽂았다? 완전히 박살냈다. 그날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 자라갔던 곳으로 돌아가시니까 맨날 예수님을 보던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그동안 3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한 회당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다 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대장 사단을 매다 꽂았다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나이다.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나. 아니 맨날 여기 앉아 계셨다니까.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 악한 영들이 상관을 안 했어요. 몰랐던 거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만큼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의 길을 가시고 어머니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하고 아멘. 예, 동네 사람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른 보고 인사 잘해. 그게 사람이지. 오늘도 여기 막 천방 쭉 뛰어다니는 것들이 저를 보면서도 그냥 집사님들 정했을 때 그냥 가서 한 놈씩 다 끌고 와서 인사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사람이 배워야 되는 가장 기본은 이렇게 어른 만나면 인사하는 거지. 빨리 하면 합시다. 여러분 3년 이상 위인 사람이 들어오시면요 무조건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이러고 쳐다보고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도 동네에 참 바람직한 청년, 어머니께 효대하고 동생들 위하고 열심히 아버지 도와 일하고. 귀신들이 몰라봤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오신 예수님한테 자기네 대장을 깨부셨다는 얘기가 영계 소문이 퍼지니까 벌벌 떨면서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지가 뛰어나왔잖아요. 아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게 영어 성경에 전부 캐피털 레터 대문자로 써있어요. 그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You are the whole. H도 대문자, Holy One, O도 대문자, of God. 전부 대문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 그런 영어의 표시입니다. 아멘. 의식하신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기 딱 나와있어요. You are the Holy One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악령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두나미스를 주었으니 능력, 힘을 주었으니 70인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단이 막 밀려나더라. 한번 예수님한테 깨진 사단이 이제 예수님 보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무명의 사람들한테도 막 깨져나가더라. 할렐루야. 원래 그런 거거든요. 고려의 군사들이 다 못 싸운 게 아니라 고려 왕이 비겁하고 고려 정부가 무능하니까 몽고한테 항쟁을 하는데 아니 잘 싸우던 군사들이 몽고 군사들만 보면 좀 어떡하나 이거 막 도망갈 줄이다. 나라가 약하면 그 백성들도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한 나라, 약한 왕 따라다니는 백성들의 불행인 거죠. 우리 예수님 따라가니 장대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 어떤 놈을 만나도 제압하실 그분을 우리를 모시고 있습니까? 지네들이 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악령이 알아보고 자기네 대장 사단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악령이 듣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서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이 악령의 입에서 나와요. 제자들은 한참 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이 뭐를 주권을 설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합법적으로 마귀에게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뺏어내버렸어요.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 이제 지난주부터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빨리 찾는 것도 미덕이고 능력이고 그랬더니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빨리 찾는 것도 미덕이고 능력이라고. 처음 오신 분은 할 수 없는데 교회 다니시 3년 미만은 늦게 찾아도 괜찮은데 5년 이상 되신 분 늦게 찾으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빨리 교회 빨리 찾으세요.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쫓고 누구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여기서 봐. 권세를 잡았대. 누가? 사단이 진짜로 권세를 잡았는데 공중은 그에게 뒀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요. 이 마귀가 이제 갑자기 그를 부르는 칭호가 바뀝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성경을 빨리 찾는 건 미덕이란 말을 두 번째는 안 하겠어요. 아까 들은 걸로 가슴에 새기시고 빨리빨리 넘기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오늘 아침에 시우고 시연이도 열심히 찾더라고. 막 순교가 도와주고 그래서.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에베소서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숨기도 그래서 왜 지도 몰라. 그래서 다른 애들 도와주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어. 에베소서 찾은데 데살로니가서를 몰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 살아. 여러분 불법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패배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마귀에게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원래 아담 거였는데 아담이 범죄하여 뺏겼던 것을 마귀의 손에서 되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제 하는 모든 짓은 불법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뭐를 하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속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저놈이 항상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한 그날까지 아담이 범죄한 그날 왜 아담의 에덴 동산의 얘기는 역사 전 얘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인간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가 쓰여지는 첫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역사의 끝입니다. 전 역사 거의 대부분의 인류는 마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걸 그냥 정상으로, 그게 노멀로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요, 광야에서 예수님 쉬어와다 보기 좋게 코가 깨진 것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그 권세를 빼앗긴 것도 누구는 알아요? 악령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서 아무 훈련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비리비리 해도요, 누구든지 약간 그 전사님 성리사님 얘기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성령의 파워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는데도 그냥 이 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기지나 물러가라더니 그대로 내빼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알아요. 쥐네는 권리가 없어. 권세가 없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뿐이야. 자기네들에게 권세가 없으니까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나가라고 사정하세요? 후들겨 패고 내보내세요? 둘 따지 마시고 그냥 나가라고 도망갑니다. 야 뭐야! 그럼 도망가요. 왜 그러죠? 쥐는 이 집에 들어올 권세가 없잖아. 경찰이든 누가 오든지 쥐가 남의 집에 들어와 있다 잡히면 그냥 도둑이에요. 저는 길 잃어서 들어왔는데 뭐 그렇든지 말든지 도둑이라고 몰면 도둑인 거야. 트레스패싱, 남의 집에 침입했으니까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몽둥이 들고 안 나가도 돼요. 여러분 혹시 도둑이 들어 야 뭐야! 그럼 나간다니까. 나는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있고 저는 권리가 없는데 들어왔으니까. 그 앞으로 귀신을 만나면 요란 떨지 마 이래요. 나가. 저는요 옛날에 유스 미니스트리라고 그랬대요. 귀신의 역사에 있는 애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잤어요. 우리 집에서. 얘네들이 우리 집에만 오면 괜찮아. 지네 집에 보내면 또 이상하게 난리를 치고 밤에 칼 들고 설치고 그런데 별 미친 듯. 근데 난 못 봤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요즘처럼 카메라 한번 좀 찍어봤을 건데 제가 말하는 90년대니까 지네는 집에만 가면 미친놈이래요. 막 칼 들고 언지만 흉기를 들고 다 찔러 죽이자 그러는데 아니 저희 집에만 가면 괜찮아. 근데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쪽에서는 우리 집에서 괜찮다는 말 안 믿고 나는 그 집에서 난리 쳤다는 말 안 믿고. 우리 교회 37년 동안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도요 여기 와서 까부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못 까봐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못 까본다. 찍소리도 못 하죠.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그르그르 있는데 여기 뭐 주여 주권입니다. 영토권은 뭐냐면 실제로 군대가 가서 선교해. 실효적 지배는 전도입니다. 진짜 천국으로 이 동네를, 이 지역을 변하시고 이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언약 역사,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표 영적 실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영적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그렇게 놀라운 말로 인간이 감히 바랄 수도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고 다윗과 맺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시대에는요 그 언약을 보존하는 메인테넌스에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랬거든.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어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복을 받게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복음 전에서 구원부터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 지옥 갔다. 그게 복이에요? 천국 가는 일을 안 도와주고 그냥 뭐 돈이나 좀 생기게 했다. 뭐 그런 부귀영화만 누리겠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 지옥 갔다. 그럼 그게 진짜 복을 끼친 거냐고요. 어떠한 복을 받아도요
그것보다 선결될 복은 영생의 복음. 아멘. 구원의 복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받는 복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복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 유대인의 역사,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조하지만요, 그들이 언약의 역사에만 매달리죠. 구속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신약은 구속의 역사거든요. 아멘. 그래서 언약의 역사에만 관심 있고 언약의 백성인 것에만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저스터스예요. 유대인 말고는 관심도 없고 유대인 말고는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받아서 시작된 게 교회잖아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런데 유대까지 갔는데 사마리아는 안 가지. 왜 안 가죠? 개보다 못하게 생각하죠. 땅 끝까지 당연히 안 가지. 사도행전 10장은 뭐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한 베드로입니다. 그 집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게임 오버야. 이번에도 저기 옆에 뭐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막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 뭐 병든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이제 목요일 날 말씀 듣다가 설교로 끝나기 전에 성령이 오시면 설교 못 끝내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 끝나버려요. 회개가 터지고, 아멘. 사람들의 삶이 구원받고 병자가 고쳐지고 악한 영이 쫓겨나고 문제가 떠나고, 그럼 끝난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더 할 말이 없어. 성령이 다 해버리시니까. 설교자가 무슨 말을 더 못하겠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필요도 없고.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넬료의 집에 왔던 사람 다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의 100%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전부 비난을 하는 거야. 너는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저 개와 같은 자,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 그 귀한 걸 개들에게 던져준다, 이렇게 말한 거야. 베드로가 막 몰리다가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좀 들어보라고.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고 싶도 원치도 않았고, 그냥 환상 중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갔고, 그쪽에도 환상 중에 보고서 나를 불러서, 나는 가서 그냥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말을 할 때에, 하고 있는 동안에 설교 끝났어요? 못 끝났어요? 설교 끝냈어요? 못 끝냈어요? 설교를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논지를 풀지도 못하고 결론을 얘기도 못했는데 성령이 듣는 자들에게 임하여 버립니다. 게임 오버. 전찬혁 선교사님이 귀신 한번 쫓아내니 즉시 오순절 성도로 변해버렸어요. 그거 한번 예수처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는데 탁 내가 바로 오순절 써요. 성령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랬더니, 자, 우리 같이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이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변명하고 있는 거죠. 하도 공격을 하니까 다른 사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막 자기를 향하여 요즘에 삿대질하고 욕을 하니까, 왜 그런 황당한 짓을 했냐고, 당신이 왜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 귀한 복음을 던져주냐고. 베드로가 이제 변명하는 거.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게 뭐예요? 성령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성령이 임하고 싶은 사람한테 임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서 이리저리 교통정리를 하겠느냐? 오시는 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었겠냐? 그렇게 했더니 맞아요, 틀려요? 다 생각해보니까 막을 수 없잖아요. 성령이 오신 걸 누가 막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잠잠하게 된다. 1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49장 6절. 여러분 단순지 복순지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면서 단수가 복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잘 보세요. 49장 단순지 복순지 잘 보시라고. 49장 1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박노현자를 왜 안 피는가. 이사야서 49장 6절을 피시라니까. 그래서 다 보여요. 안 보이는 줄 알지 뭐. 49장 6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너희가예요 내가예요 종들이에요 종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거지. 예수님 한 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예수 나의 아들아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하니라. 여러분 이게 약속의 자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지파들입니다. 약속의 자손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가고 우상 숭배하다가 음란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끌려가고 했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나에게 다시 약속의 자신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일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영어로는 작은 일이라 small thing. 그거는 작은 일이다.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니다. 그 다음에 오는 큰 일에 비해서 아니 그것도 큰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말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과 옛적의 하나님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에 나서 전쟁을 이겨주시고 복주시고 금은 뱀머리가 길거리에 굴러다니 그걸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그거 말고는 관심도 없고 그거 말고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 외에는 발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마이크 성능이 더 좋은 걸 다시 쓰게 돼갖고 소리 지르면 너무 커져서 이렇게 하고 생소리로 들으시고. 근데 하나님 That's a small thing. 아멘. 너희들이 그게 단 줄 알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 알지.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고 그것도 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그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인들 전체가 갖고 있는 꿈보다 훨씬 커서 경상도 말 억수로 더 커서 전라도 말 겁나게 더 커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면서 항상 그 좁쌀만한 거다. 그 좁쌀만하게 된 이유 나중심 나에게 이득 나에게 편리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관심 있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줄여서 우리 관심에 맞추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같이 소리하셔. 내가 내 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는데 너희들 유대인들 몇몇 사람만 구원하는 일에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온 세상 이방을 다 구원하는 일에 비해서 그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선교는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밖으로 탈출시켜줘요. 할렐루야. 내 거, 나, 내 새끼, 내 행복, 내 만족 하나님의 것과 맞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이즈를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것과 맞추려. 하나님 보고 우리 거에 맞춰 좁히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또 너로 누구의 예수님 보고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배워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사도행전 13장 47절 지금 읽었던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나가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같이 시작. 주가서 이같이. 잠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선교팀 일행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어요? 여럿이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요, 아무 문제 없이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들, 자기 아들 존귀한 종에게 네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변명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자기네들에게 적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대. 이게 여러분,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곳에 교회가 같이 간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보내신 곳을 가서 그 일을 해드리는 게, 다시 말해, 주권은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영토권은 교회가 가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뭐라 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그 열쇠를 받은 교회에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풀레라는 헬라어로요. 같이 풀레. 풀레 다물레, 그렇게 풀레. 이 풀레라는 말은요, 게이트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뭐래요? 내가 천국의 문을, 그걸 여는 열쇠를 너에게 줬잖니. 지옥의 문이, 음부의 문이, 네가 천국의 문을 갖고 있는 것을, 아무리 지옥의 문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별생 난리 부르스를 쳐도,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아무리 지네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속이고 억지로 끌고 가서 죽이고 훔치고 멸망하게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예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가 뭐를 받았다? 예수님이 받은 사명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예수님은 주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교회는 영토권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그것이 예수의 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천국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그랬었죠? 야, 내가 만약에 귀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만약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라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눈 말씀들이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주권은 십자가에서 마귀들의, 악령들의, 귀신들의 대장 사단을 때려 부순 걸로 주권을 뺏어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두나미스를 가지고 복음을 가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있으면, 그곳마다 어둠이 쫓겨나고 악한 영이 쫓겨나는 그곳마다 그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그것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했던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몇천 년 동안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담대하게, 아멘,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주권이 넘어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속아서 안 가면 우리도 속고 거기 있는 사람도 속고, 우리가 가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마귀가 여기를 다스리는 합법적인 권세가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일본이 우리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내 기가 막혀. 우리 장모님이 사시던 충청도 입장은요, 전쟁이 난지도 몰랐대. 하도 시골이라 공사군도 안 들어왔어. 아마 한국의 진짜 오지는요,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산 쪽에 있는 화전민들 중.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 지금 일본이 멸망해갖고 항복하고 덴도가 천황이 다 항복하고 쩔쩔 메가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있는 세상에 왔는데도 그걸 못 들어서 아직도 일본 군인만 보면 숨고 헌병만 보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가 나중에 있단 말이에요. 악한 원수도 알고 이제 우리도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저 불법의 사람이 불법으로 하는 일을 몰라서 그놈한테 꼼짝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 놔뒀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화가 나시겠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우리 보고 열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저 마귀의 권세는 풀내라. 마귀의 문은 너희들의 문을 못 닫아.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그곳에 몇천 년 동안 그 지역과 그 민족을, 그 부족을 전체를 종살이해서 그 더럽고 음란한 악한 마귀가 그들을 저주하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 짓밟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그 일을 우리가 언제나 나타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다 박살내서 쫓겨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온두라스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0점 몇 프로 개신교, 98점 몇 프로에서 99% 캐톨릭인데 여러분 2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60%. 제가 지금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무슨 종교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500년 동안 캐톨릭이 거기 있었어요. It was a bad news for the people. 우리가 가서 뭐 달라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억지로 뭐 시킨 거 있습니까? 우리가 뭐 100만 명, 10만 명 몰려가서 뭘 했습니까? 군대가 갔습니까? 총 들고 갔습니까? 총은 지네들이 들고 있지. 우리는 총 들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Hey, ¿qué quiere? ¿Qué pasó? Señora. 그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들려줬어요. 21년 만에 60%가 하나님께 들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받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뉴 테스트먼트 신약은요 리뎀티브 히스토리인데 이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의 역사는요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미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이 100%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주위신에서 유대인다움은 뭐냐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최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온 세상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구원받고 복을 얻어야 되리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으나 심지어는 그 대단한 다윗도요 선교사 내보낼 마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교사들, 선지자 몇 명 이웃나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언약에만 매달렸어요. 근데 성령이 딱 오시자마자 뭐를 하라? 너희들은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 아멘. 나가서 구속받았음을 전해라. 예수가 다 치렀음을 전해라. 아멘.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가는 데마다 그걸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백성들이 유대인인데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하도 언약의 백성에서 구속의 백성으로 이 트랜지션이 안 이루어지니까 제가 브루클린에 살 때는요 거기 살고 있는 이 분들이 주로 이래요. 뭐 저스티스 맨날 그러는데 그 저스티스는요 이 동네에서 저스티스는 just us라고 just us. just 지네들끼리만 잘 먹어. 권력 있는 놈들, 잘난 놈들, 또 뭐 색깔도 막 거기 들어가고 그렇죠? just us라고. 제가 목요일 날요 여러분들 안에서 보시는 동안 원래는 저는 거기서 고기 굽기로 됐는데 막 티켓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갖고 티켓 그걸 다 해결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있어서 픽업해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웠다고 보니까 한 시간밖에 안 돼. 파기 한번 갔다 오면 30분이니까 뭐 그런데 앉아있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사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어요. 피츠버그 스틸러스 모자를 쓰고 계시길래 you from Pittsburgh? 했더니 no, we from Georgia. 그래서 why you wearing Pittsburgh? 뭐 그러면서 얘기 나중에 보니까 원래 피츠버그 살던 분인데 지금 조지아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조지아 있는데 조지아에 있는 풋볼팀이 별 볼 일 없대요. 그래서 거기 뭐 팔컨스인가 그러죠. 그렇죠? 조지아에 있는 그 팔콘이 애틀란타 팔콘스가 하도 못하니까 조지아에 있는 옛날에 브레이브스 야구팀이 하도 잘할 때 이런 말이 유행했거든. Go Braves and take the Falcons with you. 제발 좀 저 팔콘 좀 데리고 가시라고. 지금도 못해요. 그때도 못했고 지금.
제가 그랬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저쪽 필라델피아 좀 더 가까운 쪽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를 이제 더치, 펜실베니아 더치, 독일 후손들이 아미시도 펜실베니아 더치 중에 일부입니다. 펜실베니아 더치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Brooklyn, New York. But if you care, I'm from South Korea. Oh, why? Well, you know this is a Dutch country. You ain't much if you ain't Dutch. I'm not Dutch. You ain't much. 영어로 하니까 Dutch. 독일계 사람이 아니면 사람 치고 못 받는. 초대교회가 분명히 유대인이지만 성령 받은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유대인인데도요. 뭘 못 벗어요? 유대인, 주위시네스를 못 벗는 거예요. 왜? 너무 언약에만, 언약.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특별한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만 목숨을 걸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나가라! 예루살렘과 꼭까지 갔어요. 온 유대, 그것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를 안 가요? 사마리아를 안 가잖아요. 그들이 사마리아를 안 가는 그 유대인 크리스천을 보고 성령께서 괘씸한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괘씸한 마음이 드시니까 뭘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에서 몇 사람 벌써 잡혀 죽고 나머지도 여기서 꾸물거리다가는 금방 끌려가서 혼쭐을 날 것 같으니까 그들이 그냥 사방으로 또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빌립이 어떻게 방향을 잘못해서 재수없게 사마리아에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세일즈맨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그런 게 없어졌지만 60년대까지는 미국도 트래블링 세일즈맨들이 있었어요. 다니면서 진짜 물건 파는 거예요. 60년대까지 미국에도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뭐 70년대, 80년대.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갔는데 오라고도 안 하고 들어오라고도 안 하는데 가서 그래도 아주머니 뭐 여기 뭐 물건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뭐 요거 하나 사면 또 뭐 하나 끼워주고 이러면서 세일즈를 하는데 시컷 그냥 더운 데 서갖고 떠들었는데 한 10분이니까 아 싫어요 앉아요 가세요. 그럼 얼마나 얼굴이 참 그래요. 거시기 하잖아. 이렇게 전라도 말고. 두 번째 집에 갔는데 아저씨 이거 좀 사보세요. 됐어요. 싫어요 앉아. 지금 안 본다니까. 그러잖아. 쫓아내니까. 싫다 그럴 때 막 쫓아내잖아요. 가라! 앉아는데 왜 자꾸 그냥. 또 무한을 당했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날 아침에 한 6집 갔는데 6집에서 다 문전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면 점심도 먹기가 싫고 살기도 싫고 그 거절당한 일이 한 대여섯 번 되면 그날 자기 마음이 만신창이야. 내가 뭐 인생이 이러냐? 아휴, 나 이 집 못 해먹겠다. 그 씁쓸한 마음으로 이제 터벅터벅 이웃마을로 이제 걸어가는 거야. 저 동네 힘이나 탁 뺏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전도팀 팀장이 계시는데 매주 나가셔서 예를 들면 전도팀이 한 사람이 한 5명씩 6명 나오면 30사람에게 매주 에버리지로 30사람 정도에게 전도를 한다면 말도 제대로 못 붙이게 거절한 게 제가 볼 때 80% 이상. 그쯤 되죠, 집사님? 80% 전자 됐다고 저로 가라고 싫다고. 어떤 사람 화도 내요. 물건 팔아서 세일즈에서 커미션 땡기려고 할 때 거절당했습니다. 되게 미쳐요. 저도 조금 해봤어요. 집집마다 다니는 세일즈는 좀 다른 세일즈 해봤는데 거절당하면 참 비참해. 너무 인생이 쓴 거야. 그거 좀 한번 보기나 하지. 뭐 안 보겠다는 듯. 가라 그럴 때 꼭 좀 독하게 말하거든요. 듣기 아주 이쁘지 않게 말하라고. 거절하려니까. 귀찮아 빨리 가라. 좋은 말 안 쓰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나리오인데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말을 할 때 거절을 당해도요 하나도 씁쓸하지 않아요. 오면서 지손해 지시. 내가 자기 그냥 오늘 장땡 수지 받는 거 대박 터지는 거 주려고 했는데 잘 가실 때 갈 수 없지. 하나도 씁쓸하지도 속상하지도 비참하지도 않아.
빌립이요, 지금 거룩한 나사려고 그때 도망가서 이웃나라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나사려나 여기서 맞아 죽겠나고 산지 사방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피난민이 됐는데, 피난민 주제에 그 와중에 생각하니까 외로민이, 우리가 이렇게 막 집도 버리고 고향 산천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목숨만 살려서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 비참한 와중에 그래도 이 답답한 상황에서 뭔가 좀 신나는 일, 멋지는 일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하나 남았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가서 그 얘기들이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고 에티오피아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주권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권을 땡겨오시고 그 주권의 근거에 우리 보고 가라.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막지 못한다. 마귀나 악한 영들이 막으려는 건 다 속임수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어. 그들에게는 법적인 라이트가 이제 없어.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 territorial right, 영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치러내시고 다 해방하시고 아멘, 다 해결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갖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2장 말씀을 뵙습니다. 2장 25절부터 32절 사이에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날 오래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이가 늙어 굉장히 나이가 들은 때가 되도록 성전에 가서 매일 그 소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날 보고 그걸 보고 죽을 거라는데 아직 눈을 못 감아. 왜 아직 못 봤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부부가 난지 8일 된 아기를 하나 안고 오는데 딱 그 아기가 오는데요. 그 아기가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헬로 시몬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고 들어왔는데 그 갓난아기 8일 된 아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께서 네가 그렇게 그분을 만나려 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바로 저 아기다 그러신 거예요. 그냥 가갖고 막 나 좀 알아봐도 되냐고 그 아기를 안고서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뭐예요? 대주제요. 이제 나는 죽어도 됐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내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 데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은, 잠깐만, 이 시대가 어느 시대? 언약의 시대, 아직 구속사의 시대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이 지난 십자가 시대, 언약의 시대인데 이 사람은 100% 유대인인데 이 사람의 관심은요 이방인 구원에는 전혀 털끝만큼도 관심 없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게 아니라 아기를 딱 안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막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성령이 이 아기는 온 세상 이방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뭐라 했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되어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오히려 작은 일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뭐다? 이방의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는 일에 우리 예수님을 사용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권의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그 권세가 그대로 교회에게 넘어오고 그 사명이 교회가 넘겨갑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제 가서 뭐해라? 영토권을 발휘해. 가는 땅마다 예수의 깃발 딱 붙고 야 어둠은 물러가, 귀신들아 떠나가,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럼 그것들은 꼼짝 못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가라. 그게 선교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